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8번째 시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15장까지 잠언을 함께 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의 그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의 구조를 보면 먼저 1장에서 9장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이었죠. 내용이 지혜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고 복되고 유익하다. 그러니 지혜를 찾고 구하여서 얻으라는 것과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권위를 존중하는 것,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초대에 대한 말씀이 8장과 9장에 이어졌죠. 지혜는 인격적이고 신적이고 또한 지혜는 인격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말하고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인격적으로 초대하기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10장에서 15장까지는 공의를 행하는 지혜와 불의를 행하는 미련함이 대조되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법과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은 반드시 보응이 있는데 이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보응을, 불의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는 사망과 재앙의 보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응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는 공의를 행한다. 여호와의 훈계를 듣고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들으며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선한 말과 근면한 생활을 하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분별력과 절제력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추구하고 정직과 공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덧붙였던 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 잠언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나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교 우위. 제가 20대 때 저희 친구가 식당을 했는데 친구 집에서 그 친구 집 식당을 하던 친구 집에 걸려있던 액자 문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며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명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에서도 이렇게 더 나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것, 더 낫다는 것, 이것이 총 17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는데 10장에서 24장 사이에 총 13번이 언급되고 25장에서 29장 사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에서 총 4번이 언급됩니다.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응의 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위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결정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기도 하고 행복과 고통, 이익과 손해가 되는 그런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혜는 더 나은 것을 알아보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알아보는 안목, 그러니까 분별력이 바로 지혜이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실행 능력,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언급이 되는 잠언의 말씀을 분류를 해보면 생활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것이 9개 정도 되고 사람에 대한 것이 8개 정도 되는데요. 이 생활에 대한 것도 조금 들어가 보면 신앙과 지혜에 대한 것 2개, 관계에 대한 것 3개, 공의에 대한 것 2개,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2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도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5개 정도를 하고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생활에 대한 것 중에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신앙과 지혜에 대한 것들이 15장 16절과 16장 16절에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건 재물보다 신앙이 더 낫다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재물보다 지혜가 더 낫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신앙이 더 낫고 재물보다 지혜가 더 낫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신앙과 지혜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재물을 선택하기보다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단락이 있습니다. 15장 17절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재물보다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네.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가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재물보다 형편보다 화목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잘 사는 부유함보다 관계적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에 재물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공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16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 명예를 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재물보다 공의가 더 중요하니까 재물보다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죠. 재물보다 신앙과 지혜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랑과 화목의 그 관계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렇다고 해서 성경이 재물을 악하게 보거나
재물을 멀리하고 취하지 마라. 뭐 금보기를 돌같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신앙과 지혜와 관계와 공의를 훼손하는 그 부유함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지혜와 관계와 그 공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재물이나 지위는 그 다음 순위여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실용적인 부분이 두 절이 있는데요. 12장 9절은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자람보다 나으니라. 이건 뭐냐면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 내실 있게 실용적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27장 5절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라. 이 면책이 뭐냐면 드러나게 꾸짖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죠. 표현하지 않는 숨은 사랑보다 드러나게 꾸짖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나뉜다 했잖아요. 하나는 더 나은 사람, 또 하나는 피해야 될 사람. 먼저 더 나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더 유익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하겠죠. 1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겸손한 자, 더 나은 자는 겸손한 자. 그 다음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외적인 성과를 낸 자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19장 1절과 2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자가 낫다. 네. 비록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부유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놈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 27장 10절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익을 주는 교만한 자보다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겸손한 자가 더 낫고, 외적으로 성공하고 성과를 낸 자보다 내적인 성품이 다듬어진 자가 더 낫고, 부유하지만 패역한 자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가 더 낫고, 먼 형제보다 먼 혈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성과보다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성품과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사람, 이 뭐냐면 최악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최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22절에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피해야 될 사람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 오히려 가난하게 낫다는 거야. 그 다음 22장 19절과 25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자에 대한, 그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거짓말하는 자는 피해야 되고, 또 아무리 예쁘거나 잘생겨도 다투고 성내는 자는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잠언 전체를 볼 때 뭔가 더 낫다, 더 나은 것에 대한 건 생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생활에 대한 것은 신앙과 지혜, 관계, 공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은 더 나은 사람과 피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걸 같이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더 나은 것을 알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더 나은 것은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 재물보다 신앙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돈보다 신앙을 택하셔야 됩니다. 재물보다 지혜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지혜로움을 택하셔야 합니다. 재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재물보다 공의가 더 중요합니다. 얄팍한 금전적인 이익보다 공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선택하고 지혜를 선택하고 사랑과 화목의 관계를 선택하고 공의를 선택하는 삶, 그게 바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부디 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품과 마음씨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성품이 다듬어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외적인 성공을 이루기보다 내면이 다듬어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인격적인 완성도가 높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으로 살려면 이상한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쓸데없는 승부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이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더 나은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에 대한 겁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익을 넘어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맡은 가정과 내가 맡은 일터와 내가 살아야 될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더 나은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뭘 많이 모았거나 이게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허영이나 허세나 허례허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스펙 아니면 어떤 자리, 지위를 쫓아다니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은 것을 알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선택하시고 신앙과 지혜와 관계와 공의의 삶을 선택하시고 외적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포장하고 갖추기보다 먼저 내적으로 성품과 인격과 마음이 다듬어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시고 뭔가 세상적인 성과를 내고 아니면 뭔가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먼저
더 나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면 더 나은 사람을 구별하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게 더 유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삶에 더 유익이 되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줄 것 같고 나의 욕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익을 줄 것 같고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의 대부분은 악인 아니면 음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 바로 이렇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이나 욕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집이나 차나 휴대폰이나 가방 등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가다듬고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허영이나 허세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되는 더 좋은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정신과 생활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앙과 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을 분별하시고 더 나은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로운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로운 사람과. 그러니까 내게 해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리고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과는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사람, 말이나 행동에서나 뭐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비상식적인 말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도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비거리를 자꾸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나 허영이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과도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있죠. 돈돈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도 좀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타인을 쉽게 이용하려는 사람, 타인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고 엮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이용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명함 보고 관계 맺지 마시고 성품과 심성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외형, 타는 차, 걸친 옷, 시계나 장신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화장품이나 향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아야 합니다. 스펙이나 경력이나 직업이나 지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보려면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관상가들처럼 단시간에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유상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더 나은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과 사귈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련한 사람이면 미련한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게 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면 해로운 사람들과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재물보다 신앙과 관계와 공의를 선택하는 사람, 외적인 성공과 지위보다 내면의 성품과 심성을 다듬는 사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 홍보성 성과물보다 책임있게 성실하게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길, 이 더 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당부드립니다.